오늘은 다니엘서 3장에서 4장까지의 이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가 이제 겪는 이제 현실들은 그 무게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에 비교하여 이제 다를 수 있죠. 당연히 다르겠죠. 사람들마다의 자기가 당하는 현실의 무게감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 무게는 다를지라도 오늘날 세상 속에서 불신앙을 강요받는다든가 아니면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어떠한 흐름을 따라가라라고 동화되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일종의 압박,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선상에 두고 이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 핍박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러한 그럼 질문들이 있어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 이제 한 가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제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에 부딪힘도 있고 또 그 안에서의 해법도 보일 것입니다. 그 안에 정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 그것이 이제 예배의 삶인데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것이 답이 되는 이야기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랑담원교회에서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신앙의 본질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곧 예배의 삶이고 그것을 풀어놓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정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러면 늘 세상과 역행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 이제 이 성경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세상의 권력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과 인생도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속 부딪히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부딪히는 건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딪힘이 없으면 세상과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변화돼야 되고 우리들도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부딪히게 하고 거치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만드셔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 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절 말씀 한 배를 읽을 텐데 3장 6절 다니엘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유명한 풀무불 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풀무불 시험에 대한 이야기. 3장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유명한 이제 풀무불 이야기. 성경에서 아주 그냥 두드러지는 기적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제 신상을 만들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배하지 않는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8절 말씀이 이제 나오죠. 18절의 고백. 18절도 읽겠습니다.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전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찬양의 고백도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세상 역사 가운데에 보면 아람이 이제 득세하였다가 아람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는 그 다음에 알렉산더 시대의 헬라 제국 시대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그 제국은 다시 로마 제국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역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에서의 승자와 그 시대의 가치라는 것은 계속 변했어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나라, 절대 강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대의 가치들과 세상의 승자는 계속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발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만나는 직면하는 눈앞에 있는 현실들은 나를 이제 막고 나가 가는 것과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일은 절대 깨질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 안에 어떤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나의 신앙의 생활과 부딪힌다 그러면 이 거대한 벽과 같은 일이 되잖아요. 어떤 제도가 우리가 또 하는 일들과 부딪혔을 때에 그 제도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렇죠? 절대로 해함을 입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3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지금 이제 성경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보는데, 지금까지 역사서 예언서들을 읽어오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의 침입 앞에서 이사야 선지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을 때 생겼던 일을 생각해 보면 또 좋은 대조가 됩니다. 그때도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였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오히려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히스기야를 더 존귀하게 여기게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성도들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본질이 있다는, 어떤 식의 조화와 세상의 문화의 옷을 입어서 적응하는 문제와 성도들이 포기할 수 없는 본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고백이 17절,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17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고백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백은 뜻을 정하여, 그리고 친구들의 고백 중에 제일 멋있고 함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두 고백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간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현실을 만나요. 정말 내 삶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하고 절망하는 순간들도 만나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살았는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앞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회개를 얘기했었잖아요. 회개는 결국은 내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이 좋은 방향이고 옳은 방향인지 알려주셨을 때에 그때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절망의 순간에서 그 어려운 순간들과 벽과 같은 일들을 돌파하고 이기는 방법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내 안에 그냥 내 스스로 하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방향성으로 내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안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삶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혹시
그곳에서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고까지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방향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을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방향성에 맞추어 나를 결정해요. 그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건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특권이에요. 성도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라 그것은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의가 판을 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할 정도로 무력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겨질 만한 세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삶으로 나아갈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특권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성과 생각으로 판단으로만은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 동반돼야 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것, 성도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 발견하면 세상 가운데 부딪힘이 있을 때에 굉장히 강한 믿음의 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하는 특권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